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얼굴 뵙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44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과학자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뉴턴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뉴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한다.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세상 어떤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망원경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의 망원경으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 때때로 먹구름이 밀려올 때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망원경은 역경 속에서 먹구름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과 방향을 보게 해주는 망원경입니다. 이 기도의 망원경은 우리가 겪는 시험과 역경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망원경입니다. 여러분 이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기도의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잘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망원경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기도의 망원경을 너무 안 써서 먼지가 껴서 여러분 잘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망원경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먹구름이 끼고 역경이 다가올 때 길이 안 보여서 좌절하고 한숨만 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망원경을 다시 꺼내서 닦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44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에게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지만 국가의 복지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중에 그죠? 우리가 또 특혜를 받은 부분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여러분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이 특권은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라는 특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오늘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구하고 거듭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를 간절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한계와 결핍이 있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내가 능력 있게 승리하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사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조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거는 기도의 한 형태예요. 그러나 그 강도를 점점 강하게 하라는, 심호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게 따로 있고 찾는 게 따로 있고 문을 두드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정말 이 7절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겼어요.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지니마켓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수막과 배너를 주문을 했어요. 네, 금요일 오후가 돼도 배송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택배사에 전화를 드렸어요. 물량이 너무 많아서 금요일까지 배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오실 수 있느냐? 이 지역은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 11시에서 12시 사이라고 하지만 택배라는 것을 우리가 딱 그 시간을 지켜준다라는 보장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모든 세팅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금요일 날 오늘 오후까지 이거 받아야 됩니다.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구하고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두드렸어요. 찾았어요. 금요일 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택배사에 전화해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지금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이쪽 담당 기사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지점들, 여기에 거쳐서 오는 모든 택배사에 전화를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날 아침 7시까지 배송해 주겠다는 연락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요. 제가 기도한 게 금요일 와서 집사님 딱 시간 되실 때 딱 이렇게 설치를 해 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금요일까지 받아야 됩니다.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그리고 제가 택배기사 전화번호로 계속 또 전화를 했어요. 아니면 찾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 물건이 어디에 있냐고. 저는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일하시나, 워킹하시나 계속 찾았습니다. 7시까지 보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금요일날 세팅을 해놓는 것이었어요. 현수막을 걸어놓고 배너도 다 준비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택배기사한테 계속 전화를 했더니 통화 중이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도 또 다음에 또 전화했어요. 또 통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와, 택배가 제트기로 왔어요. 5시쯤에 저에게 문자가 띵동 하고 왔어요.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얼른 가서 문을 열어봤어요. 네, 박스가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속 찾고 방법을 찾고 문을 여기저기 다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제트기로 날아왔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진짜 적용하고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7시까지 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계속 두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일이 힘들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고 부지런히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트기를 보내셔서 배달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기적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좋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을 여기저기 계속해서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입 벌리고 그냥 누워있는데 감히 내 입에 떨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부지런히 찾고 열심히 문을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절을 읽을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받는다고요? 구하는 이가. 누가 찾아낸다고요? 찾는 이가. 누구에게 문이 열린다고요? 두드리는 이에게.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구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이요, 찾지 않으면 못 찾을 것이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은 못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하실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이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 갖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금요일까지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두드리면 여러분의 기도도 신속 배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다른 말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9절에서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스를 안 쓰고 이 특권을 활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성도가 많지 않을까?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왜 기도를 성도들이 하고 싶어지지 안 할까? 그 이유가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못 믿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못 믿느냐? 왜 의심하느냐? 라고 지금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아빠다라는 것이 제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아빠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100%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주 가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원망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병에 걸리게 하시지라고 불평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고를 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병에 걸리게 하는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실수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관리를 잘 못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악이 없으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악한 것이 없는 것 같으죠? 악이 있어요. 그렇죠? 핥히고 뺏고 때리고 말도 못한 아이들도 악해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어때요? 선악과를 딱 먹었습니다. 딱 먹었더니 어때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야,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사단의 손 아래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룟 유다를 열심히 가르치고 섬겼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가룟 유다도 빼놓지 않고 그의 발을 씻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린 아이보다 법 없어도 산다고 하신 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오해하고 계셨던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어도 우리가 넘어졌어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있어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부모님들 보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 저는 우리 큰언니만 봐도 자녀들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을 결혼도 안 해본 제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내어주셨는데 못 내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 못 주실 것이 뭐 있겠어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구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모임 없으시죠? 별로, 그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짐처럼 여겨지십니까? 저는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가 짐이어서, 부담이 돼서, 너무 의무감에,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통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구하고 계속적으로 찾고 계속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배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 공부도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통로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어떤 지식으로 이거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이 훈련하시고 살으셔야 이 세상에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안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가지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제일 최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것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도 못 볼 것이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제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어떻게 살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주셨어요. 그 창조물 중에 우리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귀한 분들을 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이 자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저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 이것이 너무 좋은 선물이고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이 놀라운 특권을 제가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시면서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늘 나를 지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놀라운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귀한 선물,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인간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매뉴얼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가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셨지만, 정말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좋은 것인 줄 모르고 살았다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최고의 것들을 주셨는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최고의 것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고의 것들을 우리에게 배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드려야 합니다. 12절 말씀은 어쩌면 이 산상수훈의 좋은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통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대인윤리의 최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니라, 구약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기도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대인 관계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부분에 실패했어요. 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뭔가 조금 잘 되면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 피가 어디에서 흘러요? 바벨탑에서 또 흘러요. 또 같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 피가 흐르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알기 때문에 최고로 대접해 드린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네, 하나님은 최고의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했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최고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최고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자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 나를 도울 분이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욕심들은 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대접해 드리는 걸까요?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최고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는 신이 없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도는,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정말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최고의 대접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돈이 최고요, 누구에게는 권력이 최고요, 누구에게는 인기가 최고인.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 최고로 대접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던, 어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고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우리는 자꾸 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해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면서 최고의 대접을 하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최고의 대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드리는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